일상에 가장 쉽고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먹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매일 다른 메뉴, 또 새로운 메뉴를 찾아 삶의 활력을 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모 사이트 지식인은 점심 메뉴를 뭐 먹을지 추천해달라고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점심 혹은 저녁 메뉴를 추천받는다는 용어를 전매추 혹은 저매추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점심 뭐 먹을지 고민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수요예배 끝나고 뭐 먹지? 또 오늘은 돈가스가 나을까? 고민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점심을 먹는다는 말로 표현했지만 이는 개인의 취향이나 성격 또 상황들을 반영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개인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어차피 먹는 거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사람마다 취향이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단순히 먹는 것 하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속담처럼 10길 물속은 훤히 들여다 보이지만 한 길 사람 속은 보기 어렵다,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가진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환경과 장소에 있더라도 사람마다 느끼고 체감하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분명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걸 보고 들어도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을 것 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필체나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음을 실감하며 이 많은 변수와 상황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고 다채롭게 하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차이가 사람들 간에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너무 강한 주장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갈등 혹은 충돌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획을 그었던 어떤 드라마가 생각났습니다. 2000년 4월부터 약 2년간 방영되었던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궁예 역할을 맡았던 이 김영철 배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명대사가 있는데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좀 비슷한가요? 네.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이 명대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벌써 20년이 넘게 지난데도 그 억양과 말투와 상황이 너무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최고 시청률 60%에 달하던 장편 드라마이기도 했고 또 극 중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이던 인물의 변화이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궁예의 발언은 다른 것보다는 왕이자 자칭 미륵이었던 자신의 말에 사람들이 집중하길 바라고 따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경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지만 왕위를 지키기 위한 강박과 피해망상, 또 스스로를 신격화하여 이 미륵신앙을 강조한 이 전제주의가 이 궁예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치를 펼친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음에 이 극단적인 모습이 드라마 속 궁예가 가진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타인의 생각은 무시하며 강요하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향해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까요?
여측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자신이 상황이 급하면, 간절하면 타인의 마음은 고려되지 않고 자신만 집중된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종종 말하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다 보니 저에게 가장 적절한 경험은 역시나 군대에서의 경험입니다. 군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담당했던 병사들 중에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학에 나왔던 병사도 있고, 흔히 말하는 건달 생활을 하던 병사도 있었습니다. 또 나이도 19살부터 27살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또 살던 지역도 천차만별이었죠. 이들에게는 딱 하나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원하지 않는 곳에 왔다는 겁니다. 병사들은 그 원하지 않는 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간 참지 못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마음속에 이 고름이 응어리가 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소대장이었던 저와 면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 이등병 병사가 이제 부대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저에게 면담을 신청을 했고, 일과가 다 끝나고 저녁 때쯤 1대1로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방에 들어올 때부터 얼굴에 억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심각했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마음을 풀기 위해 초코파이와 음료를 건넸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이등병에게 초코파이는 정말 큰 활력이 됩니다. 면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대에서는 종종 특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간식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중에 그날은 건빵이 특식으로 나왔습니다. 군대에는 쌀건빵을 주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병사들은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사회를 경험하고 싶잖아요. 군대 내에서도 이 사회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 건프레이크라는 게 있는데, 이 밖에서 먹는 시리얼처럼 건빵을 우유에 말아서 먹는 겁니다. 건빵을 먹기 좋게 부셔서 우유와 함께 넣고 거기에 첨부된 별사탕을 잘게 부셔서 넣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군대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식이죠. 그럭저럭 먹을만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이 먹으려면 일정 계급 이상이 되어야만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룰이 있는 거죠. 병사들 내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계급에 대한 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 병사는 2등병인데 이거를 먹으려고 하자 선임들에게 제지를 받고 혼났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도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저녁 때쯤 저를 찾아온 겁니다. 병사들 나름대로 규율을 만든 게 이제 막 군대에 들어온 2등병에겐 너무 큰 또 치사한 일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이 먹을 걸로 장난치다니, 이런 억울함이 있을 수 없다면서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 상황을 참지 못해서 저에게 이 호소하던 모습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사실 간부들이 이런 병사들의 규율 혹은 규칙들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아주 큰 사단이 나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허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바로 하면 이 친구가 이제 흔히 말했던 이제 고자질했다는 게 걸리니까 조금 시간 지나고 제가 분대장 병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율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건프레이크를 특정 계급 이상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봐주자. 이거 너무 치사한 것 같다 그랬더니 병사들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2등병들이 다 먹게 되어서 모두가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뒤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저에게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부대의 부조리함을 지적했던 그 병사가 반대로 계급이 올라가자 후임들에게 이 먹을 것을 통제하는 부조리를 이루겠다는 보고를 받게 된 겁니다. 자기 딴엔 후임들의 군 기강을 잡겠다라는 명목으로 했던 건데, 제가 볼 땐 정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기가 했던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당했던 일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권력을 갖게 되자 이전의 악행들을 이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 사람의 이기심과 미숙함을 보게 되는 기억이 납니다. 정말 자기가 겪을 땐 고통이라고 느끼지만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보다 약자에게 권력으로 이 폭력을 휘두르는 이 병사의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내로남불이 멀리 있지 않구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구나. 사람은 각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임을 여전히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의 내용도 이와 비슷한 시점에서 보여집니다. 사람의 이 자기중심성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로마서 1장에는 이 소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듯 바울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항하는 세상의 모든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이 불의에 대한 심판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스스로의 정욕에 따라 행동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유기 속에서 스스로 절망을 향해 가게 될 존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이 시작되는 거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갖는 이 정죄의식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들과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됨을 바울은 확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에만 집중할 뿐 그 순간만 지나가면 망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감격, 이것은 평생 가지만 점점 자신의 상태는 망각하고 어느새 자신보다는 타인의 모습을 지적하는, 자신의 잣대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이런 다른 일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일을 정죄하는 것은 무감각해짐에서 오게 됩니다. 최근 고등부 예배를 드리던 중 찬양 인도를 하시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셨습니까? 보통은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감사의 반대말은 익숙함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평안하고 안정되면 전혀 새롭지 않고 그런 안일함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그곳에 불평이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익숙함과 불평만 남게 됩니다. 가령 매주 준비해 주시던 식당에서의 국수가 얼마나 감사한지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일, 매주 오는 주일에 먹는 점심인데 오랜 출장이나 교회를 부득이 오래 떠났다가 오랜만에 방문한 사람에게는 그 국수가 너무 큰 추억이고 기쁨일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종종 희가 국수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맛이 안 나는데 어쩔 수 없이
아빠의 허접한 실력으로 라면을 끓여주긴 하는데 만족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했죠. 하지만 예배가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이 예배당에서 발견되는 작은 불편함이 불평으로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감사함이 잊혀지는 거죠. 이는 장소나 상황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을 사귀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십니까? 그 어색함, 또 서로 배려하려고 존중하려고 서로를 위해주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이번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 중 첫날은 연합집회로 함께 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선아 작가님을 모셔서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금요 기도회 때, 교사 금요일기 때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죠. 이번에는 이 중등부 학생들과 이 고등부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사로 와 주셨습니다. 작가님이 작가 활동 외에 학생들을 만나 상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서 이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마지막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살아주어 고맙다. 그 메시지가 저에게 참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큰 울림은 저에게 익숙함을 놓치는 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한데, 또 그 존재만으로도 고마움을 제가 느껴야 하는데, 어느새 학생들이 익숙해지면서 그런 존재들이 조금 희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을 만났을 때 설렘, 두려움, 어색하고 이 조심스러움이 조금은 많이 사라져서 때로는 그 아이들의 존재보다는 능력을, 때로는 태도에 집중하는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기를, 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함, 고마움을 잊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4절에서 그 방향을 발견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잊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그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타인을 바라봄에 이 나의 관점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한, 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놓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의 망각,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감사함을 놓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바울의 메시지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비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생물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너그럽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행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다들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시는데, 이 형제 눈 속에 있는 이 티가 NIV 성경에서는 이 소우더스트, 톱밥으로 번역했습니다. 정말 작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미세합니다. 이 타인의 눈 속에 있는 먼지와 같은, 톱밥 같은 작은 것에는 크게 반응하면서 나에게 있는 큰 나무 토막은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타인에 대한 정죄 이전에 스스로에 대한 자아 성찰과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타인의 문제를 지적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있는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어리석음과 이 문제가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뒷부분에 이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선 타인에 대한 비판과 정죄를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시면 정죄하다를 죄가 있다고 단정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그 불확실한 존재가 타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아시고 존재를 정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생깁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는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납득하는 것이 정답이 아님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치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해는 미흡하고 불완전하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혹 관계가 무너졌다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또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한 내 작은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는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타인을 정죄하는 것은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죄하다, 이미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시작은 나 스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잣대를 내려두고 참 거울이신 하나님께 나를 먼저 비춰보고 이런 선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9절부터 11절까지 잘 보여줍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바울은 악이든 선이든 유대인이 먼저 그 다음이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방인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들에게 결과가 가고 그 이후에 이방인에게 간다는 것을 말하며 누군가는 먼저 이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나에게 먼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의 판단이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 이웃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죄가 아닌 수용으로, 비판이 아닌 용납의 마음으로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